부활절 둘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한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과 만난 이야기들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부활절 당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부활절이었던 지난주일 복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묻혔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었고, 학자들은 이를 열린 결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왜 열린 결말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이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마가가 그 결말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마가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주창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숱한 지체들이 그 다음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이념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악에 물든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청정 지역을 유지했고 그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단지 희망사항은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이 꿈 같은 현실 앞에서 맹렬한 교회 박해자였던 바울이 열정적인 예수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의 복음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부활한 예수님이 최초로 당신 제자들과 만난 이야기이고요, 부활절 당일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한의 세 가지 증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당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한이 증언하고자 한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에서 부활절 이야기를 읽을 때 흔히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읽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주변 사람들, 특별히 12 제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반대로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부활절 이야기를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는 곧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의 일들을 우리는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쳤던 제자들은 모두 오합지졸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반석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직스러웠던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멀리서나마 몰래 뒤따라간 제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성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라는 칭호를 받지 못한 여인들만이 슬피 울며 그를 뒤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서 힘겨워 쓰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역시 제자가 아니었고 우연히 길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며 죽어갈 때 제자들은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일조차 제자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올라갔던 사람들 역시 제자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12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송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그리고 주가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너 거기에 있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외로운 시간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있을 사람이 꼭 필요했던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데 철저히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뒤늦게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거기서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활절 저녁의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데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저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주 30년경에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오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교도였고 나중에 20년 뒤에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 박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요한복음이 쓰여진 주 90년경의 상황을 반영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제자들이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저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제일 마주치기 싫었던, 만나기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 보았다고 한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다시 뵌단 말입니까? 십자가 순환이라는 그 결정적인 시간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자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한없는 죄책감과 솟구치는 분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한없는 송구스러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정작 걸어 잠갔던 것은 그 다락방의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의 문 역시 그들은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낯을 피해서 이 세상 끝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한가운데 오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2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그 부활절 저녁에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이 평화와 인사와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이 새로운 위임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질책과 꾸중이 쏟아질 줄 알았던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제자들은 뜻밖의 따스한 평화의 인사와 이제 예수님이 하던 일을 대신 맡으라는 엄청난 위임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결코 저들의 실패를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지난 며칠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은 이전과 똑같이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부끄러움과 무력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봄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이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절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나타나서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을 깨끗하게 지우셨습니다. 마치 지우개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지우개와 같은 예수님의 행태를 속죄라는 말로 고백합니다. 속죄. 속죄는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속죄와 용서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비해서 속죄는 죄에 대한 기억조차 지워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과 잘못을, 저들의 죄를 당신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속죄의 사랑을 통해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저들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이 당신 기억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을 지우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기억에서 지우셨다고 해서 우리도 자기 기억에서 내 죄에 대한 기억을 마음대로 지우면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은 지우셨어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죄의식에서 해방되되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속죄받은 죄인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지금 한국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을 욕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지우셔도 우리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지우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평생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을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잊혀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에 대해서 정말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크신 사랑으로 제자들의 허물을 모두 녹여내리셨습니다. 저들의 죄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속죄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끄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두 번의 따스한 평화의 인사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자들의 죄책감을 깨끗이 지우시고 곧이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심을 선언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뿜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저자에 의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강림 사건이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증언하지만 그건 누가의 증언일 뿐이고 요한복음은 부활절 저녁에 지금 이곳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뿜으셨다라고 기술한 요한의 증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신구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을 숨으로 표현한 곳은 딱 세 군데뿐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즉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을 때 바로 숨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숨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숨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신약성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마지막으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숨이라고 표현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뜻할 때 엄격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흙을 생명체가 되게 했을 때, 마른 뼈다구들을 생기가 넘치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게 했을 때,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좌절과 죄책감에 목숨은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랑 무시를 못했던 제자들을 새 삶으로 이끌었을 때 바로 이 숨이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새 민족을 일으키신 것처럼 제자들의 실패와 불신앙의 폐허 위에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비한 새 공동체를 창조하셨음을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힘있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죽임 당함에서 일어난 그날 새벽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 때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불신앙을 속죄하고 직접 숨으로 성령을 주신 그날 저녁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임과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열정은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는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우리의 불신앙의 폐허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성령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야 마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과 그 작은 믿음의 불씨로 세상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의 제자들은,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했고 또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시때때로 주저앉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먼저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그 척박한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그분의 그 사랑과 믿음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말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할 실패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부정과 추함과 오역의 역사를 깨끗이 지우고 새로 시작하지 못할 신앙 공동체는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부활의 사건에서 제자들의 삶과 교회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속죄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새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딛고 감사와 찬양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할 새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의 첫 열매인지, 부활이 예수님의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왜 계속 이어져야 했는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의 사랑이, 그 무한하신 용서의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새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이었습니다.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지금까지 이어져 이 세상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반열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탓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당신의 초청에 저희가 힘있게 두 발로 일어서게 하시고 꿋꿋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